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어쩌다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심하네. 나를 향한 말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지만 내 주변에서 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마음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혹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오신 자매님입니다. 4학년 때 미국에 가서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겉은 동양인이지만 먹고 자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은 미국인처럼 변했다고 하시네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서양 문화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희 자매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에서 온 박소희입니다. 저는 항상 미국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yes, yes 하며 사는데요. 세상의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았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며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4학년 때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텍사스에는 아는 가족이 없고 해서 학교에서 소개시켜준 미국 가정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바나나처럼 겉모양만 동양인이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미국인처럼 하게 되었어요. 서양 문화는 대표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성경책을 보게 된 후 성경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개발서 같은 하나의 철학처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결혼 전 동거도, 동성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성경은 많이 읽어봤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천 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 간 후 교육 환경과 사회적 영향이 성경 말씀보다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양성애자인 친구와 개인 친구와 같이 수업을 듣고는 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성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의 수학 선생님은 LGBT 동아리 담당자이셔서 반에 무지갯빛깔 포스터도 붙여놓으셨고 시험이 다 끝난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트랜스젠더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주신 적도 있어요. 착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똑똑한 선생님들까지 동성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였고 저도 동성애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성애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요.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습관이라는 사실을 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자인 청소년이 적어도 2배, 많으면 5배나 자살률이 더 높고 아직도 치료할 방법이 없는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과학적인 자료를 읽어봤기 때문이에요.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린 검한 폐를 보고 끔찍해서 담배를 안 피듯 에이즈 병을 보고 나 같으면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나쁘다는 이 사실을 레즈비언 또는 게이인 친구들에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합법화된 동성애를 반대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를 쿨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꽉 막힌 크리스찬처럼 볼 것 같아 걱정되었고, 저에겐 친구의 건강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욱 중요했으니까요. 또 성경에서는 혼전 순결을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동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땡스기빙 또는 크리스마스에는 친척 식구들까지 가족이 다 모이는데요. 최소 한 커플은 꼭 동거하고 있는 커플이에요. 이렇게 연휴에 모여서 친척들과 인사하면서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같이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건 미국에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자 나도 다른 고등학생 친구들처럼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미 고등학교 때 동거하다가 생긴 1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대부분 동거한다는 친구들은 술도 마시고 대마초를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니 막상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동거에 대한 저의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성경에서 혼전순결을 말해서가 아니라 만약 애가 생기고 나서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살고 세상에서 배운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 분명한 옳고 그름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저는 고3이 되어서 비자를 재발급하러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방송의 한 간증 프로그램을 새벽마다 틀어주셨는데요. 그걸 보신 엄마는 한마음교회 훈련관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어차피 한국에는 친구도 없고 혼자서 할 것도 없으니 순순히 가겠다고 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보니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무한 반복 선포하였어요. 하지만 저는 부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생각하여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에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들었고, 제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은 복음서가 역사책이라는 증거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저에겐 부활은 역사서의 한 페이지 정도지 매일같이 선포할 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마음을 낮추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도 모임 시간에 일꾼 언니가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마귀도 부활을 안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을 보여주시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진짜 믿는 거지?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인이라고 하니까 저에게 뭐를 시키는 부담스러운 주인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일꾼 언니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언니는 우선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제 친언니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저는 언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대합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늦잠 잘 때 내가 잠에서 깨워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은 아주 평범한 언니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언니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보다 뭐가 잘나서 내 죄를 사해? 하며 어이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야고보의 심정이었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친속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며 예수를 붙들러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형이 창피하다 생각했을 야고보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처럼 사람인 친언니한테 저는 주님, 주님이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일꾼 언니께서 만약 너의 친언니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보면 너 어떨 것 같으니 하시는데 야고보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 어느 누구나 내가 언젠간 죽을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죽고 부활할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이루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성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부활로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되니 로마서를 읽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며 미국에서 배운 내 지식으로 충분하고요. 내 법으로 충분하고요. 내 생각으로 만족해요.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더 옳다고 생각되어 예수님을 조롱해가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며 죽인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살인한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하시며 저를 두렵게 하지도 무섭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가해자가 마땅히 지옥형 판결을 받으러 법정에 왔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려고 죽고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너가 주인 되어 지은 모든 죄를 다 내가 담당하였다.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대단한 인간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 어느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작은 것을 원하셨어요.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이제는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해도 되겠느냐 물으시는데 저와 함께하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의 주인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마음 중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기준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성경책을 보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는 성경은 삶 속에서 좋은 팁을 주는 책이지 꼭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책은 나와 상관없는 유명한 역사서가 아닌 권위 있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게 되었고 저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1학년이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학교 게시판을 보니 온통 LGBT 동아리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인류학 동아리 포스터가 게시판 있는 곳마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쳤을 텐데요. 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독교 동아리 하나 없는 저의 대학교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아리를 세우게 되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동아리에 초대해도 오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밤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애인과 동거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는 이 시대에 그 친구의 가족은 공주 같은 딸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자 이성교제를 반대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친구지만 제 친구는 이미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그런 말을 하는 가족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저처럼요. 그때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삶이 실제니까 사실로 믿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내가 날마다 실제로 맞닥뜨리는 이 세상의 쓰나미를 이길 힘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죄 건세, 마귀 건세, 사마의 건세 깨뜨리신 예수님 밖에는 없었어요. 아멘. 이 젊은 학생들에게 혼미를 주는 동거나 동성애의 유혹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주인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는 성경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되어 골라먹지 않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 하는 말씀인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래? 그날 밤 제 친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그 후 매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더 이상 사회적 흐름에 따라 타협하는 자가 아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아멘. 길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대학생 때는 이성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28살의 순교한 짐 엘리엇처럼 한 번 가면 끝나는 이 인생, 나무 토막처럼 짧은 이 젊음을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불태우고자 이 마음을 결심하고 작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눴어요. 저는 매일같이 믿음의 언니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첫 열매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부활체를 입을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네. 세상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에게 하늘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세상에만 예스 하다가 복음으로 인해 말씀에만 아멘 하게 되셨다고요. 자매님이 간증 중에도 동성애와 동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셔서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박소희 자매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말레이시아에 가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남들에게 머피의 법칙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는 마리아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고 마리아 자매님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고 마리아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마리아입니다.
존재라고 생각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자신 없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예쁜 외모와 성격까지 제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면 이렇게 좋은 친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저보다 다른 친구들과 사이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큰 노력 없이도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 제 친구에 비해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찌질해 보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떠난다고 친구들은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주고 저 몰래 다이어리에다가 돌아가면서 편지도 적어줬어요. 정말 고맙고 감동도 받았지만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마음에 그저 설레기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남들에게 머피의 법칙이 있다면 저에게는 마리아의 법칙이 있었는데요. 내 옆에는 항상 아무도 앉지 않는다. 친구들과 길을 걸을 때 난 항상 맨 끝자리다.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재미가 없다. 나와 친한 친구는 항상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 등 이런 저의 법칙은 99% 들어맞았기 때문에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는데요. 말투, 표정, 행동, 웃는 모습 등 저의 모든 것이 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제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재미있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아무도 이런 저의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누구를 만나던 항상 저 사람은 날 싫어해. 저 사람도 곧 날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이런 생각들은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졌는데요.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봤는데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 자아성찰에 관한 주제들만 골라서 보기도 했어요. 또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했다는 한 블로그의 글을 읽고 그 블로거와 이메일로 상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도 그 사람들처럼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는데 신락 같던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부러웠어요.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인데 왜 나는 부러워야 하는 걸까? 이런 제가 비참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제 삶에 아무런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죽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되어갔어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께서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기 시작하셨는데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확신 있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저에게는 없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삶이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저런 삶이라면 저의 믿음이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변화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언니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자신의 가장 연약한 치부까지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사람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가 그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순간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혼란이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동안 목사님께서 왜 부활을 강조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건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진짜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사실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만 나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유대 역사책에도 백과사전에도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부활에 대한 의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들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이분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외치다가 결국 모두 순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 만져보라 하시며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이셨어요. 이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봤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아멘. 그 순간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아멘. 저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로마서 14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저의 주인이셨어요. 아멘. 그동안 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였다는 것이 보였어요. 제 삶 속, 제 마음 속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의 문제가 제 삶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여겼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분을 그저 제 문제를 해결해줄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이분이 어떤 주인이신지 알게 된 순간 이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명 다해 저와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무시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게 하셨냐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살았어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살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런 저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증거까지 남겨주셨는데도 제가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된 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는 아멘이 되었지만 저 개인을 1대1로 사랑하신다는 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는데요. 가치를 높게 둘수록 큰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얻잖아요. 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의 가치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해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잘해서, 제가 온전해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저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해졌어요. 아멘. 하루는 교회 카페에서 열심히 간증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제가 있는 자리는 지나치고 다른 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저 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역시 내가 없어도 즐겁구나. 이럴 거면 왜 살까?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제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더 이상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에 따라서 저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참 많이 외로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한 생명,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엮일 일도 없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주시는 공동체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전에 저에게 사람이란 피하고 싶은 존재 그 자체였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왔는데요. 저에겐 기피 대상 1순위였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실되면 이 세상에서 나 하나 사라져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크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활로 보여주셨으니까 예전에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분을 모시고 자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한마음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요. 혼자가 편하고 익숙했던 제가 이제는 5명의 언니 동생들과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편하고 숨막히는 삶이었겠지만 함께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이렇게 평범한 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복음으로 맺어진 하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처음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배웠던 영어와 중국어가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남는 거 하나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헛되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아멘. 이제 저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크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저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었을 저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청소년 중에도 나에게도 이런 법칙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러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마리아 언니처럼 또는 마리아 누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고 마리아 자매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겐 꿈이 있죠. 누구도 알 수 없는 혼자만의 꿈. 주님 내게 주신 아름다운